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의 다섯 나라가 상대해도 지지 않았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되찾아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 즉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스덱 왕을 만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가나안의 어떠한 신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앞으로의 동맹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은 아무런 재물과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즉 세상적 어떤 가치와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참 분깃으로 여기며 그런 사사로운 관계들을 얽매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5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여러 전쟁, 이 싸움 이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군인들이 그렇답니다. 전쟁 후에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대부분 심각한 우울증에 그 우울 증상이 있고 그리고 30% 이상이 심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집을 떠나서 온 결과가 탄탄대로의 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불가피하게 여러 왕들과의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그런 전쟁을 치루었고 승리를 했지만 그들이 다시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있는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어떤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자, 이것은 보면 강조문입니다. 강조문으로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세기 12장 2절과 7절과 그리고 13장에 있는 15절에서 17절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보이시고 또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좀 멀어진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불평 섞인 말을 3절에서 하게 됩니다. 함께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녀가 없으면 상속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장래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했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장래를 책임져 줄 만한 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조카 롯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떠나야 했고 이제 자신에게 정말 자식도 없고 찾아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자라왔던 그리고 참 신임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군대 318명이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 앞에 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참 연약해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 무너진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에도 어떻게 대하여 주셨습니까?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으로 이런 친절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롭게 공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7, 8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 언약을 하십니다. 자, 각각의 가장 귀한 3년 재물들을 종류별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섬기다가 4대 만에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언약의 행위를 주님께서 직접 보이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렇게 무조건적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어기면 자신의 몸이 재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겠다,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모두 주겠다 다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목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인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마음들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달란트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하루와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시는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를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인내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보이신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